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교회 처음 오셔서 영생이 뭔지는 아시죠?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사는 길에 대해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이 만능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이 만능은 아닙니다. 세상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요즘에 골프가, 옛날에는 골프가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는 뭐 골프 붐이 불어가지고 골프장에 이제 이렇게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많으신데요. 특별히 돈이 많은 부자들이 골프를 이렇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다네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세상에 있잖아. 돈으로 안 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돈 많은 분들이 지금 골프를 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뭐냐? 골프가 마음대로 안 된다. 돈으로 안 된대요. 골프채는 좋은 것을 살 수 있는데 뭐는 안 돼? 골프 잘 치는 것은 돈 가지고는 안 돼요. 틀렸나요? 맞죠?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그 돈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식 교육은 돈으로 안 되더라. 내가 돈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지원을 해줄 수 있잖아요. 좋은 책상도 사주지요. 책도, 비싼 책도, 가방도 사주고, 또 막 유명한 학원에 보내고, 또 유학도 보내주는데, 공부는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도 자녀를 이렇게 공부시킬 수 없더라. 그리고 인격 있잖아요. 자식들의 인격도 돈으로 사주는 게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근데 세상에 돈으로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되는 게 많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안 돼요. 이게 문제야. 중요한 게 내가 이상하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안 되는 게 돈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권세를 가지기를 원하잖아요. 권력. 그죠? 그런데 이것으로도 안 되는 게 많다. 맞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사람은 누구냐? 돈으로도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 권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신상 명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이길래 돈에 대해 돈을 그렇게 갖고 있고 권세를 갖고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큰 부자였습니다. 무슨 부자요? 큰 부자가 아니고 무슨 부자? 큰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머니가 많아요. 돈이 아주 많은 사람. 재물이 많은 재벌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마가복음 19장하고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세 군데 나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요. 돈이 많은 사람인데 젊었어. 청년이에요. 뭐라고요? 돈도 많은데 나이도 젊어. 이야, 젊다. 오늘 읽은 본문에 청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젊은 사람들은요, 뭐가 있어요? 꿈이 있거든요. 패기도 있고. 그래서, 야, 도전해보면 된다 하는 그런 패기 만만한 청년입니다.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죠. 그때에 자기가 뭘 갖고 있어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이 사람은 관리였다는 거죠. 여기서 이 관원이라고 하는 아르콘이라고 하는 것은 고급 공무원,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을 아르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젊은데 이 사람은 일찍 출세를 한 거예요. 나이도 어린데. 그리고 뭐 가지고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출세했다, 권세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대 나라 이스라엘에서는 이 관리를 뭐라 그러냐니까 회당의 지도자 또는 사내들인 회원, 이 사내들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회에 있는 그런 국회의원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대법원 판사라든지 또는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사법고시를 패스한 변호사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행시를 패스했거나 또는 사시를 패스했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가지고 지금 그 나라의 정점을 찍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뭐도 많아? 돈도 많아. 나이도 젊어. 그리고 또 뭐도 있어? 권세도 있어.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마도 생각하는 부분일 수 있으면 이 정도 있으면 다 됐지 뭐. 돈이 많은 큰 부자, 의욕과 패기가 넘치는 청년, 일찍 출세한 고위 관리,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볼 때에 성공한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남한테 부러운 게 없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서운 게 없어요. 젊은 나이에다가 세상 권세도 갖고 있고 뭐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돈, 권세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나이도 젊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젊은이에게 뭐가 있었냐? 깊은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이상하다. 돈으로도 또 이 권세로도 이 젊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싶은 것들인데, 바라고 원하는 것들인데 이 청년은 다 들고 있는데도 뭐가 있다고요? 고민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근데 도대체 무슨 인생의 문제였는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만약 오늘 내가 죽는다면 이 모든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문제였어요. 만약 오늘 내가 죽는데, 내가 지금 권력도 가지고 있고 내가 돈도 가지고 젊은데 오늘 내가 죽어버린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무슨 내게 소용이 된단 말인가? 라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떠올라냐니까 죽음의 문제가 떠올랐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영생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자기 마음속에 떠오른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구에게 나왔다?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게 자기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돈도 많지, 권력도 있지, 그리고 젊지, 꿈을 꾸고 세상에 할 거 다 할 것 같은데 그 젊은이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나한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 바로 이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돈, 젊음, 권세를 손에 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결코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돈은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지도 않고 안 좋지도 않아요. 돈에는요, 색깔이 없어요. 돈은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곳에 사용되기도 하고 좋지 못한 곳에 사용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은 돈이 자기 인생의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지금 고민하는 인생의 문제를, 이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가져보지 못한 분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할 수가 많아요. 왜냐? 가난한 행편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니까 내 문제는 돈이 없어서 생기는 거야. 그래, 돈만 있으면 내 모든 문제는 뭐 된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허상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 근데 부자가 돈 있어 해결 안 되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여러분, 돈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선진국에서 자살률이 높습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잘 사는데. 그런데 가난한 나라들은 왜 행복할까요? 왜 행복 지수가 높을까? 그 말입니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선진국은 저 뒤쪽에, 순위를 매기면 뒤쪽에 있어요. 근데 가난한 지역에 사는 분들이 오히려 행복 지수는 높다. 그래서 돈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유익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돈의 위력은 너무너무 대단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런 말이 있어요. 돈은 귀신도 부린다. 들어보셨나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귀신도 돈을 좋아하나?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 가지고는요, 어떤 게 됩니까? 우리가 솔직히 돈이 있으면 편리하게 살 수 있어요. 그죠? 시간도 벌 수 있어요. 아니, 버스 타고 갈 거 비행기 타고 가면 얼마나 좋아. 시간도 벌고 편하게 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돈으로 할 수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돈 가지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을 가지고 사람은 살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돈 가지고 진짜 좋다,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그거 살 수 있습니까? 돈 가지고 사집니까? 마음이 편해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평안이 있냐고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게 또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신앙도 또 구원도 은혜도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죽거든 내 묘지를 전부 대리석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다 대리석으로 장식해 줬어요. 근데 그 분의 천국과 영생은 그 돈으로 가지고 안 되더라. 이게 부자 청년의 고민이었어요.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갖고 지금 내 이 영생의 문제가 천국의 문제가 해결 안 된다. 두 번째, 출세와 건세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출세했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엊그제 며칠 전에 국회의원을 지냈던 장모 의원이 자살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에 그 어떤 위치에서 정점을 달리고 있던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 국회의원 당선되려고 뭐 열심히 고생하죠. 근데 당선되면 끝입니까? 4년 지나면 또 선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사람들은 다 오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단어가 하나 있어. 사자성어 뭡니까? 권불 10년. 권세는 10년을 안 간다. 아무리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려도 언젠가는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해결책이다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청년은 또 젊습니다. 젊음이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무 11홍. 예쁜 꽃 며칠 간다? 10일 간다. 10일이 못 가서 시들어 버린다. 아무리 젊어도요. 제가 지금 나이가 60인 이제 아까 그 이야기했잖아. 뭐 잔치했다고. 조금 연세가 저보다 훨씬 드신 분한테는 안 되고 약간 그래도 조금 들었는데 제 마음은 지금도 20대예요. 축구장을 가면요. 호나우두처럼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 걸음을 못 가요. 여러분 인생이 금방 지나갑니다. 젊음요. 화살처럼 갑니다. 화살처럼 지나간다니까요. 남자는 평균적으로 26살부터 늙는답니다. 이 26살 이하는 괜찮아. 자, 일단 여자는 평균 24세부터 늙는답니다. 몇 살부터? 24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벌써 노화 진행된 게 한 35년이 지났어. 어쩌겠어요? 젊은 날의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제대로 생각해 본 거야. 나도 나이가 먹었나? 연세 드신 어르신께 죄송합니다. 근데 몸이 정과 같지를 않아요. 20대는 밤샘에도요, 조금 쉬면 금방 회복됐거든요. 지금 되는 분 손 들어봐. 보니까 별로 없어 보이네. 하루 밤샘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끝장나는 거야, 그냥. 한 10일 정도 가야 회복될까 말까요. 제가 운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회의하러 간다고 한번 갔다 오잖아요. 한 이틀을 비실비실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축구를 참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 축구 못해요. 다리 부러지고 난 뒤에 축구장에 나갔다가는 쓰러질까 힘들고 마음에 부담되고 달리다가 심장마비 올까 싶어 못 뛰어요. 턱걸이 옛날에 제가 턱걸이 많이 했거든요. 지금 몇 개 하는 줄 아세요? 많이 해요. 빵개. 철봉에 매달리지를 못해. 이거 매달리지를 못하게 해봤거든요. 그래요. 옛날에 제가 여러분 철봉이 2개 된 거 있잖아요. 2개 된 거 그것도 했었거든요. 진짜 옛날이네. 철봉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지금. 왜 철봉 모기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했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돌고 이거 했는데 지금은요. 돌다가는 팔 부러진다. 뭐 올라가지도 못해. 여자분들은 24살부터 늙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30대다 40대다 그러면 많이 뭐가 됐다? 노화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는 꽃이다 그 말이요. 지는 꽃이다. 여러분 주름살이 자글자글 이제 생기기 시작하잖아. 안 생겨? 안 생기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요.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옷은요 뭘로 펴져요? 다림질로 펼 수가 있어요. 주름살은요 다림질로 못 펴요. 이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이 싸울 때 두 가지로 하고 싸운다네. 무기가 있대요. 남자들은 별로 이 상관이 없는 이야기야. 여자분들은요 첫 번째는 화장을 한대요. 무기 1번, 2번이 뭘까요? 잘하시네. 성형. 이 화장과 성형을 해갖고 세월과 싸우려고 여자들이 무모한 도전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신대 교수로 있었던 이병욱 교수, 지금은 대암 클리닉 원장인데요. 화장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10대는 잘 들어봐. 너희들 10대 맨살이 아름답다. 화장 안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해도 된다. 있는 그대로 그냥 이쁘다. 20대는요. 그런 대로 화장이 받는데요. 그런 대로. 그럼 30대는요. 화장이 아니라 치장을 하는 것이다. 몇 대가? 30대가 치장이에요. 40대는 긴장해야 돼. 40대는 위장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40대가 위장하면 50대는 더 긴장, 20대 변장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70대 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화장이 아니고 끝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화장을 메이크업 해가지고 젊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젊음을 지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분들이 화장을 안 되니까 이제 뭐 해야 돼? 성형하러 가는 거지. 강남에 가봐. 압구정대에 줄을 서 있어. 서면에 가봐. 그게 성형하는데 막 사람들이 예약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성형 중독에 걸린 분들도 있대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성형해가지고 주름살을 펴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만히 있어요? 살살살 내려와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올려야 되지. 근데 또 살살살 내려와요.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 해본 분들 알겠지. 그러니까 같이 해봐요. 그냥 지내자. 그냥 지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주름살이 지면 피부를 땡겨 올리는 시술을 받았대요. 주름살이 다시 지면 또 땡겨 올렸대요. 계속 땡겨 올렸대요. 얼마나 땡겨 올렸는지. 나중에 수술하고 보니까 어떻게 됐다? 배꼽이 이마까지 닿았더라. 이거 웃는 이야기지만 이런 경우 생깁니다. 얼마나 땡겼는지. 그래 가끔씩요 제가 TV를 보니까 옛날에 그 사람 이름은 같은데 얼굴이 달라진 거야. 뭐 해갖고 성형을 잘못해가지고. 이것도 잘하는 데 가셔야 돼. 우리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성형하시고 서울로 가세요. 지방에서 하면 지방색이 나타나. 서울로 가야 예쁘게 해줄 수 있나 봐요. 이왕이면 좋은 데 가서 하세요. 그런데 하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인생은요 화살같이 지나가요. 젊음요 금방 지나갑니다. 제 인생의 소원이 뭐냐? 20살이 되는 거였어요. 제 인생의 소원이 거기서 빨리 내가 20살이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빨리 내가 20살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이다. 하기는 뭘 해요?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때가 되니까. 오늘 주인공 보세요. 정년입니다. 재물이 많습니다. 젊습니다. 권세로 볼 때 탑입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못한다는 걸 깨닫고 누구한테 왔다고요? 예수님께 왔다고요. 이 청년의 고민이 뭐냐? 이 마음의 공허함을 누가 도대체 해결해 주냐? 내 마음에 영적인 갈등이 있는데 이건 누가 해결해 주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지?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되지? 영생의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깊은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요. 해결자 예수. 할렐루야. 믿고 받아들이면 된다. 믿고 받아들이는 게 뭐냐? 영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인생의 마음의 공허를 메워주시고
그 공허를 빼내고 거기다가 뭘 넣어주냐? 참 만족과 참 기쁨을 넣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돈 있는데 기쁘지 않은 얼굴 색깔이 뭐가 돼요? 똥색 된다. 그러니까 돈 있는데 마음이 기뻐야 돼. 맞죠? 아닌가? 마음은 안 기뻐도 만족은 없어. 돈만 많으면 된다. 이런 분들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지. 그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뭐라고 그러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그래요. 너희들이 너무 지금 수고하고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 나에게로 오면 내가 너희들의 그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겠다. 쉬게 해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오늘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변해서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기쁨으로, 평안으로.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와 내세, 죽고 난 뒤의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뭘 준다? 영생을 주신다. 그분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인생은 다 한 번이면 죽어요.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내세가 있습니다. 다음 세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뭐가 기다리는가? 죄송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시고 죽고 난 뒤에도 천국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짧은 세상입니다. 돈, 명예, 권세, 젊음이 있어도 우리 마지막에 죽어서 만약에 지옥 가버린다면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80, 90, 100, 120 산다 할지라도 너무 짧아요. 그래서 짧은 전반전입니다. 전반, 후반이 있는데 짧은 전반전, 그 후반전이 있습니다. 길고 긴 영원한 후반전이 있다. 길고 긴 영원한 후반전이 있다. 그래서 이 길고 긴 후반전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근데 그러면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하냐? 예수님이 이 후반전을 준비해준 유일한 분이다. 나에게 영생을 주는 유일한 분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같이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 내 말, 예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야.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완료행입니다. 나 오늘 처음 왔는데 괜찮아요.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지금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얻을 것이다. 앞으로 잘 살면 이런 거 아닙니다.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면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그럼 물어야죠. 왜 예수님이 나한테 영생의 유일한 길이 되는데 한번 말해봐라 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신다면,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죄는 지으면 반드시 값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내 죄 문제 해결하고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을 믿으면 죄 문제 해결받고 죽음의 문제 해결받는다. 영생을 누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오셨는데 무슨 사연으로 오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공허함, 여러분의 인생의 허물을 해결하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죄와 죽음의 공포,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 공포를 해결하시고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돈 많은 부자 청년은요, 돈이 많아가지고 너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이거 돈은 안 되겠다. 돈은 버리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그 순간에 뭘 놓쳤다고요? 평안과 천국 영생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가 바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시라쿠스 동상에 가면 동상이 하나 있대요. 시라쿠스. 거기 가보면 동상이 있는데 앞에는 머리가 무성해요. 앞에는 머리가 막 이렇게 돼요. 뒤에는 반짝반짝 대머리, 그리고 날개가 달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왜 이렇게 생겼냐 했더니 이렇게 적어놨어요. 앞에 머리가 무성한 것은 뭐라고요? 내가 나를 보았을 때 쉽게 잡게 하기 위해서 앞에 머리가 무성하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가 왜 대머리인가?
내가 뒤로 획 돌아가 지나가면 다시는 잡을 수 없도록 미끄덩 해가지고 못 잡잖아. 그래서 대머리다. 그러면 날개는 왜 있냐? 내가 최대한 빨리 사라지려고 날개가 달렸다. 그러면서 밑에다 적어놨습니다. My name is chance. 내 이름은 기회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왔어요. 머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싹 예수님을 잡으시면 돼. 못 잡으면 미끄덩. 기회는 지나가고 없어. 여러분,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든지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 불교의 용어 중에서 아주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찰나라는 말이 있고 겁이란 영겁이란 단어를 써요. 이 겁이라는 게 뭐냐? 이 지구상에 한번 생겨졌다가 없어지는 시간이 겁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뭐 부모와 자녀로 만나고 사람이 만날 때는 그 시간에 시줄과 날줄이 엮여서 얽히고 섞여가지고 그래 나중에 너를 만나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봤나? 불교에 다니면서 그것도 모르면 그건 골치 아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이 찰나와 같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은 몰라서 그래요. 이 천지만물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얽히고 설켜가지고 뭐 지구가 망했다가 다시 생겼다 몇 바퀴 돌아가지고 여러분이 만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여러분들을 오늘 여기에 오라고 작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죽기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목사님, 내가 재산을 받는 거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랬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요, 우리가 재산을 받는 거는요, 우리가 한번 착한 일을 했거나요, 또는 교회 봉사나 헌금을 많이 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그거 믿는 거, 그리고 그분의 그 공로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통령님 제값 다 지불했으니까 믿고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랬더니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감사합니다. 이제 준비됐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어디 갔어? 영원한 나라 천국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 안 믿었구나.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잘못한 것들이 많구나 라는 것을 회개하시고 내 죄를,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영접하시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뭘 주냐 선물로 같이 한번 해보세요. 참된 평안과 기쁨. 아멘. 이 세상에 살 때는 참된 평안과 기쁨 주시고 잠시 잠깐 후 이 세상을 떠날 때 영광스러운 천국, 그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이 젊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솔직히 남한테 말 못하지만 마음의 공허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영생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 영생 누리고 싶냐? 너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싶냐? 그러면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요?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영접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마음에 평안을 주고, 할렐루야, 영생도 주고 천국 가는 복도 준다. 그게 혹시 오늘 여러분 마음에 혹시 귀에 들려지시면 그 마음이 울리는 소리를 따라서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갖다가 무슨 믿게 하려고 장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순간에, 이 찰나의 순간에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영원한 나라가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다. 그리고 그 내 짧은 내 생애를 다하는 그 다음에는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다.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다. 그것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믿음 하나로, 내가 믿겠다 하는 요구 하나로
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저와 함께 같이 해봐요. 1일 사귀면 1일이라 9대. 그래서 오늘 왔으니까 며칠? 1일.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다가 우리 생명이 닿으면 뭐라고요?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어떻게 할 때 잡자? 올 때 잡자. 확실하게 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